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시간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야훼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야훼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지역 거기에서 대학의 교수로 있는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티칸에 잘못된 것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95개 조항의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해보자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부패한 교권에 대항하는 내용입니다. 바티칸은 뒤집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1500년 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기를 박습니다.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념한 날이 종교 개혁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날로 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날로 우리가 만들어가 보자. 그런 의도에서 종교개혁 주일을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동일하게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동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돌이키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갈 수 있나요? 나의 신앙의 경륜, 나의 경험,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내용만 가지고 개혁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온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솔라 피데를 외치며 1500년 동안의 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1500년의 그 줄기를 흔들 수가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모든 것들,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우리 공동체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개혁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초대교회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둘째가 다윗이었고, 셋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넷째 때 4대째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나눠집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조 유대 나라가 만들어졌고, 르호보암이 왕을 통치했었고,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나눠져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져 있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남쪽의 나라, 유대 나라를 이끌던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밑에 아비암이 있고, 아비암 밑에 아사였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늘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 최고의 날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맛보지 못합니다. 언제 인생 최고의 날을 맛봅니까? 내가 죽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이 한마디만 듣는다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나한테 찾아왔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일으켰고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이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만 하면 됐지. 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부르짖으며 나아갔는데 되겠지. 이 기준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보기 옳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무명의 선지자 아사라가 나타납니다. 아사라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사 왕에게 선포해 줍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날 찾으면 만나줄 것이고 너희들이 날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몸부림을 치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을 거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요.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15장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4절, 12절, 15절에 보면은 아사는 야훼를 찾았다 그 말이 나옵니다. 아사 왕의 개혁의 특징은요. 야훼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 너무 중요한 거죠.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앞길이 깜깜할 때에 절망으로 느끼는 그 순간에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외로우면 사람을 찾고 힘들면은 돈을 찾고 따분하면은 쾌락을 찾고 이렇게 즐겁게 자기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런 것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갈까요? 아사 왕이 찾았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여호와를 만날 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 문제 해결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이 세상 살면서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최고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 만나면 내 하소연 하면 들어주겠지. 만나려고 그런 것 아닐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 문제를 다 안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아사 왕은 계획을 일으키면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아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없애고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없앴다는 겁니까? 가증한 물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더러운 것을 없앴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로 신앙을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은 세상 찌꺼기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고 내 신앙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혼합주의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앙을 더럽히는 때를 벗겨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샤워하잖아요. 전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부터 먼저 가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몸에서 냄새나지 않도록 샤워를 하고 그래서 날마다 머리카락은 많이 없지만 샴푸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주 간편합니다. 빨리 머리 감고 빨리 머리 말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나 그럼 샤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샤워를 날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 번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셨나요? 언제 했죠? 예. 구정 전날. 구정날 새 날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도 새롭게 한다, 육체도 새롭게 한다 해서 1년 묵은 때를 다 벗기는 날입니다. 때가 안 벗겨져요.
1년에 한 번 벗기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샤워를 하듯이 날마다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찌꺼기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돼요. 14장에서는 특별히 모든 우상을 해파하고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과 주상, 아세라상, 태양, 신을 섬기는 상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가족 내에 있는 우상도 다 하나의 처리했습니다. 아사왕이요, 제일 먼저 청소부터 먼저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청소부터 먼저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죄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를 청산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사 왕은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가족 내에 있는 그 죄악 우상들을 다 철거했습니다. 16절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리를 합니다.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도원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게 우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태우의 자리까지 폐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태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어머니지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라버립니다.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과감하게 신앙 결단하고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닥치는 문제에서 승리를 맛보고 문제 해결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아사왕이 행했던 것처럼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뭘 말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만몬이즘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머니고 파워고 섹스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악한 것들은 우리를 농락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끌려다닙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 인생길의 앞날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셔야 돼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예,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은 것은 신앙생활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도 50%, 돈도 50%,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100%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합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청소를 한 후에 아사왕은 또 무엇을 했나요? 15장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뭘 재건하죠?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하는 후에 온전히 마음을 하는 게 집중하는 거죠. 제단을 재건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 오늘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를 잊어버립니다. 신앙의 기초 중에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곳이죠? 사도신경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끝나는 게 예배의 시작과 끝인가요? 예, 형식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일찍 오세요.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이 동참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졸다 가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꼭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실까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피곤하고 잠 못 주무시는데 예배만 드리면 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꿈속에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두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살아계신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 드리시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때 제일 먼저 돌이킨 게 그 사건이에요.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아사 왕은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야훼의 제단을 재건하고 다른 곳에서도 아사는 그렇게 해나갔다고 설명합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노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주신 복으로 주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전부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전부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가는 자 나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동량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뭘 달라는 거죠? 너 전부를 달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재물 차이 때문에 받고 안 받고 했다 그럽니다. 그거 아니에요. 성서의 맥락을 보면은 그 본문에서는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뭘 안 받았을까요? 예, 가인을 안 받았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재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가인의 삶을 안 받은 겁니다. 가인 하나님 올바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사는 그에게 재물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노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벨을 받으셨다 했을 때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물 드릴 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마음은 하나님,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것 중에 선별하여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격하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마음을 돈에 뺏기지 말고 마음을 세상 것에 뺏기지 말고 그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15장 3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참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도 역할을 못합니다. 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오늘 미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미국이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정치하고 있는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스템 속에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없나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말씀도 빼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백성은요, 그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고 하나님 말씀에 서는 자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 위에 서서 내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닮아갈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에 보이지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이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나요?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덮어버리면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사왕은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며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우리 신앙생활에 주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 바빠서 성경 안 읽고 몰라서 성경 안 읽고 먹고 살기 바쁜데 안 하고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 잘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 받기 위해서 성경 읽나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시나요? 다 틀린 겁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 너 모른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순간순간 살면서 그걸 만나셔야죠.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음성 듣고 문제 해결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사왕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여기에서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온 유다가 그랬죠. 아사왕만 그랬다가 아닙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 다음에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 백성이 온 무리들이 모여서 뜻을 찾아나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함께 가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뭉쳐서 견고하게 하나님 찾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 찾아가는 거죠. 온 유다가 함께 야훼를 찾아갔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결단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결단을 만들었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은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찾기를 언약하고 개인적 결단을 한 거죠.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리라. 하나님의 꼴바로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자녀들이 잘되는 길은 야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온 식구가 야훼를 찾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는 찾는데 자식은 안 찾아도 돼. 아닙니다. 아내는 찾는데 남편은 안 찾아도 돼. 그거 아닙니다. 보통 남편들 그러죠. 우리 가정 대표 주제로 네가 가. 그런 인간들한테 쥐어 박으세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찾아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해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야훼께 맹세하여. 무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족적으로 결단 내리며 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올바로 서나갈 때에 그 영향력으로 공동체가 뭉쳐갑니다. 순범식가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안에서 갈 때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찾기에 열정을 이룰 것이고 교회 찾기에 하나님 찾기에 열심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우리 순범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미국 땅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역사도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역대하 15장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어떤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합니까? 찾고 찾는 자에게. 신앙의 개혁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합니다. 그게 아사왕이 보여준 신앙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있나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며 나아가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